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 한 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나의 아버지는 농부시라. 제가 요한복음 15장을 가지고 설교를 3번 한 것 같아요. 3번째 하는 것 같아요. 3번째. 주님은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참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며 그리스도며 성령이십니다. 관념이 아닌 한 영이며 자유이며 능력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관념이라는 것은요, 뭐뭇에 관해서 아는 것이지만요, 관념은 하나됨을 알 수 없어요. 만족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이죠. 주님은 참 포도나무지만 우리는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포도나무에 접붙여진 가지. 접붙여지지 않은 가지는 죽은 나무예요. 죽은 가지예요. 죽은 가지에는 열매를 기대할 수 없는 것이죠. 그냥 불쏘시개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오직 참 포도나무에서 접붙여진 가지만이 열매가, 그것도 풍성한 열매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은 가지로 하여금 묵은 포도주가 아니라 새 포도즙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며칠 전 TV 모 프로에서 기독교, 가톨릭, 불교계의 지도자들 가운데 대표자라고 할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은 아닐지라도 게스트로 초대될 정도라면 시청자들은 종교계의 대표로 여기면서 그 프로를 시청하였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들에게 그 프로를 진행하는 4명의 연예인 진행자들이 종교에 대한 이해와 호기심과 즐거움을 위해 질문하고 게스트들이 답하는 것이었지만, 제가 다른 두 게스트, 불교계를 대표하는 게스트와 가톨릭을 대표하는 게스트, 그 두 분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는 차치하고요, 모든 것을 차치하고 목사가 답변하는 것을 들으면서 기독교의 현 주소를 보는 것 같아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3명의 게스트는 공통적인 하나의 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분명했고, 그들이 추구하는 가치라는 것이 하나로 믹싱되어 있는 것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적그리스도의 길을 예배하는 종교였습니다. 종교는 새 포도즙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종교는 묵은 포도주의 엑기스인 것이죠. 그래도 목사의 입에서 무엇이라도 나올 것이라 기대했지만요, 역시나 전혀 기대할 만한 것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진행자들의 질문에 대한 목사의 답변에 그것을 지켜본 그리스도인이라면 너무나 큰 실망감을 가졌을 것입니다. 벨리알의 자식과 하나된
묵은 포도주로 사는 것을 자랑인 양 수많은 세상 사람들 향해 그 독소를 퍼뜨리는 것을 보면서요, 공영방송에까지 대놓고 공영방송에서 종교 통합을 은밀하게 보여주고, 그걸 보면서 세상이 끝이, 이 세상 끝이 멀지 않았구나. 종교 지도자라고 한다면 최소한 그들이 믿고 따른다고 하는 성경이라도 인용해서 말해야 하는 게 아닌가요? 그 어떤 성경적 사실에 대해 말하지도 않고 자기 안에 있는 세상적 가치를 여실히 여과없이 쏟아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그냥 수많은 사람들에게 웃음거리로 만들어버린 것이죠.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요. 교회는 개인 사업자, 가톨릭과 절은 조직 사업, 사제가 잘못하면 교황청이 커버해준다. 목사가 할 소리입니까? 목사가 다른 종교 지도자들의 종교적 선택을 향해서 그들이 가장 행복한 길을 선택한 것이라고 말하는데, 도대체 자기가 한 말이 얼마나 거짓되고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것이죠. 불교 대표로 나온 게스트가 지옥은 들어갔다가 나갔다 할 수 있고, 도둑이 가는 지옥, 거짓말해서 가는 지옥, 환생에 대해서 말할 때 목사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죄에 대해서, 사망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죄사함에 대해서, 보혈의 능력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무 말도 못하는 것이, 안 하는 것이. 저는 그 목사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관념적으로 몰랐을 것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목사가 적어도 성경으로 말하지 않는다면 목사가 아닌 것이죠. 거기에서 또 게스트들이요, 군대 가면 헬기 레펠이라고 하잖아요. 레펠. 그 비행기, 그 헬기에서 탁 뛰어내리나, 비행기에서 뛰어내는 낙하산을 타기 위해서 헬기 레펠이라는 걸 해요. 근데 헬기 레펠을 뛸 때 보통 뛰기 전에 이제 좀 담력을 주기 위해서 누구의 이름을 부르라고 그래요. 거기서 이제 진행자들이 묻는 거예요. 네? 가톨릭에서는요,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면서 뛰어내리기도 하고 또 성모님을 부르면서 뛰어내리기도 한다. 그러니까 불교에서는요, 주지사의 법령 그리고 관세음보살을 부르면서 뛰어내린다라고도 할 때요, 어느 이름을 부른들, 누구 자기 애인 이름을 부른들, 제가 그것이 잘못되었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뭐 예수님을 부르라고 이런 뜻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질문한 자들의 그 의도가 즐거움일지라도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앞에 그 목사가 무릎을 꿇는 그 위치에 있는 자라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그 위대성을 한마디라도 해주기를 왜 해주지 못했을까? 말뿐인 것이죠. 구원받지 못한 수많은 죄인들이 그 프로를 보고 있는데, 기독교를 대표할 만한 그 목사가 지옥에 대해서도, 은혜에 대해서도,
한마디도 못할 때 불교에서는 사람들이 귀에 듣기 좋은 말들을 쏟아내는 거예요.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을 그 프로를 보고 우습게 여겼을까요? 복음의 문에 아예 그 목사는 대못을 박은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참된 것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은 마귀의 계략인 것입니다. 자신으로 영광을 얻고 자신의 엑기스로 자신을 세워나가며 자기의 자랑을 유일한 자랑으로 알게 하는 마귀의 계략을 우리는 모르지 않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렇게 정의합니다. 어떤 종교, 철학, 개인이 됐든 자기가 포도나무가 되고자 하는 자는 분명 거짓이다. 자기가 스스로 포도나무라 생각하고 스스로 포도나무가 되기를 원하는 모든 철학이든 종교든 학문이든 집단들은 자기를 중심으로 한다. 최선을 다하고 내가 최선을 다하고 내가 힘을 쓰면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들은 참되신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있지 않는 확실한 증거인 것이죠. 스스로 어떠한 열매도 맺을 수 없는 것이에요. 왜 그렇죠? 참 포도나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붙어있는 자들을 성경 뭐라 그래요? 요한복음 15장 5절 그 밑에 뭐라 그래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그 가지들이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진 것이 분명하다면 스스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가지가 아닌 나무라는 그 반증은요, 스스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가지인 것을 고백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가지는 스스로 보존할 수 없고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보존하시는 이는 나무이며 그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포도나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절대로 여러분은 마음속에서 먼저 나는 뭔가를 스스로 할 수 있는 자도 어떤 결과를 창출해낼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저는 나무가 아닙니다. 나는 나무가 아닙니다. 가지일 뿐입니다. 공급자가 필요합니다.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알고 그분 앞에 인정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미뤄볼 때요, 분명 그분 외의 모든 포도나무는 다 거짓이다. 이걸 역설적으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은 다 거짓되다라고요. 하나님만이 참되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인간에게서 나온 것은요 다 거짓된 거예요. 다 거짓된 거예요. 사실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거짓될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이뤄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뤄놓으신 그 사실만이 참된 것이에요.
이사야 53장 한번 보세요. 이사야 53장 2절. 이사야 53장 2절. (2절) (3절) 우리가 늘 이 말씀을 읽지만요, 어떻게 읽느냐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어떻게 읽느냐. 이는 그가 그 앞에서 연한 싹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같이 자랄 것이며 그는 모양도 우아함도 없으시니 우리가 볼 때에 그를 흠모할 아름다움도 없음이라. 그는 사람들에게서 멸시받고 거부되었으며 슬픔의 사람이요 질고에 익숙한 사람이라. 우리가 우리의 얼굴을 그로부터 숨긴 것 같이 그는 멸시받았고 우리는 그를 존중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분은 흠모할 아름다움이 없지만 그분의 자녀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장 아름다우신 분으로 찬양받으시는 분이세요. 가장 아름다우신 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고난 가운데서 가장 아름다우신 분으로, 가장 신뢰할 만한 분으로 찬양받으시는 분이시에요.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느 누구도 환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침뱉고, 침뱉음을 당하고, 멸시함을 당하고, 그분과의 동행을 저주로 여겼고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오죽하면 그는 질고에 익숙한 사람이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질고에 익숙하셨다는 말은요, 그분의 사랑이 온전히 질고 가운데 있으셨다 이 말이에요. 질병과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서도 바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 때문에, 저와 여러분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이셨지만 이 땅에 오셔서 질고에 익숙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밥 먹을 때마다 숟가락, 젓가락 쓰는 게 익숙하죠. 그게 익숙함이에요. 익숙한 거예요. 슬픔의 사람이요, 슬픔에도 익숙하신 거예요. 사람들에게서 얼굴이 가려진 자, 익숙했던 거예요. 멸시를 받은 자, 익숙했던 거예요. 멸시받는 것에. 이 땅에서 어떤 머리 둘 곳도 없었잖아요. 어떤 대접도 받지 못했던 주님은 누가 결국 다 책임지셨죠? 이 땅에서의 주님의 33년이라는 그 삶 속에서 아버지인 농부가 다 책임지신 것입니다. 우리가 농부하면 뭐죠? 밭을 농사 짓는 사람은 농부라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농부시잖아요.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시잖아요. 어떤 일 하죠? 밭을 갈아요. 우리의 마음의 밭을. 자라게 하시는 것도 농부가 하시는 일이에요. 목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은요, 우리를 배척하고 멸시하고 질고에 익숙한 위치에 우리를 두고 있지만요, 우리가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이끌어 가시고 결국 멸망당하는 위치에 있는 것 같았으나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의 위치로 우리를 초대하신 아버지. 농부 대신 그 주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도 그 주님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돌보셨습니다. 성경에서 포도나무를 얘기할 때는요, 주님은 포도나무지만 이스라엘을 가리킬 때도 포도나무를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 2장 보세요. 예레미야 2장 21절. 내가 너를 한 고귀한 포도나무, 즉 온전히 올바른 씨로 심었더니 어찌하여 내가 내게 타국 포도나무인 빗나간 식물이 되었느냐. 성과 악의 지식의 나무. 많은 사람들이 뭐 사과나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복숭아나무라고도 얘기하고, 성경적 근거로 보선 포도나무로 보면 포도나무가 정확한 것이죠. 아담으로부터 태어난 모든 인류는요, 다 종교적 인간이 되어버렸어요. 무신론자들 역시도 종교적 인간인 것이죠.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고 무엇이 맞고 무엇이 틀리고. 근데 예레미야 그 말씀 속에서 보니까요, 빗나간 식물이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농부는 분명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목적에 빗나간 거예요. 농부의 목적의 위치에 있지 않고요, 자기 좋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오름대로 행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의 싸움은요, 사실 영적 싸움입니다. 육신적인 싸움도 참 많죠. 그리스도인들의 싸움은요, 결국은 자기와 하나님의 말씀 대신 하나님과의 싸움인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유일한 이유, 여러분들 다 자기 자신 때문입니다. 자기 생각 때문이고 자기 오름 때문이고 자기를 세우려고 하는 바로 그 한 이유 때문에 주님을 따르지 않는 것이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결코 어떤 일 때문이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주의 능력을 맛보고 살고 있고 순종의 발걸음을 떼면서 살고 있다라는 그 전제 조건이 뭔지 압니까? 항상 누구 때문이 아니라, 너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반드시 인정하고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늘 항상 변명하죠. 뭐 때문이라, 환경 때문이라. 핑계를 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주님의 능력, 우리가 이것이 추상적인 단어입니까? 누구 때문에가 아니라 그 모든 이유는요, 내가 주님을 따르지 못하는 문제, 바로 그 문제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 상황을, 어떤 상황, 주어진 상황을, 예? 하나님의 힘으로 상황을 확 바꾸지 않으실까요? 바로 우리들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됩니까? 여러분들이 머리가 아프면 머리를 치료하죠. 발을 삐면 발목에다가 깁스를 하는 거예요. 배고프면 어떻게 해요? 배를 채우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문제를 주님께 맡기십시오. 문제는요,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문제인 거예요. 우리 자신이 문제인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이 문제이고. 근데 우리는 어떤 정서적으로 불안하거나 우울하거나 할 때는 항상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죠? 다른 사람을 찾으려고 그래요. 사람을 찾으려고 그래요. 여러분을 주님 앞에서 해결하십시오.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는 문제는요, 반드시 해결됩니다. 하나님께서 치유하신 그 주님의 손길을 여러분들 맛본 사람이라면 그 맛본 그것 때문에 늘 주님께 나가기를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오직 주님만이 해결자라는 것을, 주님만이 공급자라는 것을 확실하게 아는 것이죠. 계속 다른 사람들 환경 탓만하는 것이에요. 이것 때문에 안 돼. 그 사람 때문이야. 자기를 못 보는데 어떻게 주님께서 그 사람을 치유할 수 있습니까? 자기는 본다고 하는데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히 채워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생각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지독한 죄성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우리 자신을 세우려 하고, 손해보기 싫어하고, 계산적인 삶을 살아갑니까? 주님 앞에 항복하십시오. 주님, 나를 먼저 치유해 주십시오. 나는 연약합니다. 주의 말씀 가운데 가지고 나가십시오. 오늘 보면 빗나갔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참 빗나간 줄, 그 방향이 빗나간 줄 알면서도 그 갈등하면서도 나가요. 갈등도 하고 문제도 알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참되신 하나님께 맡기질 않아요. 듣긴 듣죠? 생각도 해요. 근데 상황에 딱 묶인 소리만 들리는 것이죠. 주의 사랑과 능력을 경험하면서 사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여전히 연약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 나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나의 상황을 돌봐주십시오가 아니라 이렇게 연약하고 이렇게 저는 죽어 마땅한 존재입니다. 나는 이렇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이길 수 없습니다. 나는 이기려고도 하지 않겠습니다. 나를 원하지 않습니다. 신명기 32장 32절 말씀을 보면요,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늘 보는 말씀이지만 한번 보세요. 신명기 32장 32절 말씀입니다. 32절 33절. 신명기 32장 32절.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들에서 나온 것이라. 그들의 포도는 쓸개 포도니 그 송이들은 쓰며 그들의 포도주는 용의 독이요 독사들의 지독한 독이라. 여러분들은 일반 제독공 교회, 일반 종교인들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앞으로 전할 말씀을 드리면 아마 뒤로 자빠지고 말 거예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주님을 참으로 섬기지 못하고 주님을 참으로 믿지 못한 이유가 자기가 주님을 참으로 섬기기 원하고 참으로 섬기려는 노력을 하기 때문이다. 자기 힘을 써서 섬기려고 한다는 것이죠. 자기가 주님을 섬기려고 해요. 뭘로 섬기는 것이죠? 자기가. 주일학교 어린이들한테 어떤 독서를 심죠? 너에게 이런 탤런트가 있어. 이런 탤런트로 하나님께 봉사해. 주일학교 때 많이 그렇게 가르치셨죠. 신앙생활의 실패는요, 내가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해요. 내가 예수님을 잘 믿. 어떻게 듣느냐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내가 제대로 해야지. 여러분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이것 때문에 실패하는 것이에요. 왜 그렇죠? 그리스도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으로 시작한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근거를 애시당초 끝난 것으로 시작하지 않는다면요, 시작이 잘못됐기 때문에 끝도 다 잘못된 것이에요. 요한복음 15장의 주제는요, 하나와 붙어 있다는 것이에요. 가지는요, 그 나무에 붙어 있는 것이 유일한 자기의 위치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의롭게 되었죠? 우리는 어떻게 의롭게 되었죠? 우리의 행위로 의롭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내 것으로 삼은 거 아니에요. 그분 안에 있었기 때문에. 신앙생활의 실패의 가장 큰 이유는요, 자기 스스로 뭔가를 맺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열심히 하고 제대로 하려고 하고 자기 스스로 제대로 하려는 그 노력이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는 근본적인 이유인 것이죠. 이 말뜻을 좀 알아먹었으면 좋겠는데,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려 하고 신앙생활을 바로 하려고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하고, 이것이 신명기 32장 32절에 말하는 소돔의 포도나무고 고모라의 들에서 나온 것인 것이죠. 세상적인 것으로 출발한 것입니다. 농부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참 포도나무로부터 열린 것이 아닌 것이죠. 제가 예전에 스코필드 성경에서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할 때 세상 옆에 그 관주의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 사람이라고 이렇게 나왔었어요. 사람 속에 세상이 있다는 것은요, 내 속에 세상이 있기 때문에 바깥에 있는 세상이 내 안에 있는 세상과 똑같았던 거예요. 그걸 알기까지는 참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세상적인 개념 속에서 무엇인가 얻고자 하는 노력, 그것은 저주입니다. 저주. 그게 용의 독이고 독사들의 지독한 독인 것입니다. 사탄 마귀로부터 온 것이. 노력, 즉 힘.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무엇으로 갈 수 있죠? 믿음으로 갈 수 있는 나라. 하나님의 경륜상 십자가에서부터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는 그 경륜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주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요, 주님께서 하시는 것을 결코 누릴 수 없습니다. 종교인들은 무엇인가 하려고만 하는 자들인 것이죠. 겉으로 볼 때는 열매가 열리는 것 같지만요, 그 열매가 바로 용의 독이고 독사들의 지독한 독인 것이죠. 성경에는 반석도 두 가지 반석이에요. 항상.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않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참 포도나무가 있으면요, 반드시 거짓 포도나무가 있는 거예요. 어떤 피를 쓰느냐는 얘기예요. 새 포도즙을 쓰느냐는 얘기예요. 새 포도즙을 얻고 있냐는 얘기예요. 자기 피를 써서 자기가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 그 마귀의 계략인 것이에요. 다 거기에 종교가 다 쏟고 마른 것이죠. 그게 종교 자체예요. 그게 하나님을 이용해서요, 다 자기가 높임을 받고 자기가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 맞죠? 세상을 힘으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이에요. 세상은요, 사람 속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에요. 사람 속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은요, 구원받지 못한 아담에 속한 모든 사람은 다 내가 잘 되는 거예요. 내가 세워져야 되는 것이고, 자식들에 대한 모든 소원이 뭐예요? 너가 잘 돼야 되는 거라고. 너가 잘 돼야 된다.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그거예요. 그 모든 것의 끝은 뭐죠? 세상인 거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바로 이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요, 주님과 대적하는 것이죠. 이걸 모르는 것이죠. 세상은 분명히 심판받습니다. 세상이 심판받을 것을 분명히 아는 자들의 위치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교회는. 교회가 어떻게 세상과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 그러는데 다
당연히 교회의 관계상은 세상과 분리되어 있어야 되는 것 정상인 것이죠. 거룩한 교회가 세상의 모든 성취와 복이 목표가 되어버린 것이죠. 주님의 참된 말씀을 전하지 않은 모든 교회들은요, 적그리스도의 앞잡이인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음에 대한 기독교의 도를 가르치지 않는 세상적인 성취만을 이끌어 나가는 그런 교회는 교회가 아닌 것이에요. 정확히 얘기하면 이교도 집단인 것이죠. 주님은 빛이시죠. 적그리스도는 빛의 천사로 가장합니다. 모든 세상으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에게 비치는 참빛이 있었다고 요한복음 얘기하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 참빛. 주님은 참빛이에요. 요한복음 6장에서 뭐라 그래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참된 빵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빵은 곡식으로 만들잖아요. 곡식은 생명이에요. 그분 안에 빵에 동참되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그 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족하시고 우리가 만족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은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임이라. 왜 하나님께서는 참을 얘기할까요? 경계하라는 거예요. 거짓이 있다고. 다 거짓되다고. 참된 것 빼놓고 다 거짓되다고. 경계하라고. 시작이 냄새나는 죄이고 거짓인데 그 결과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습니까? 냄새나서 피할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놓고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와 참된 빵 속에 참여하기를 원치 않고 거짓된 것에 속아서 시간을 낭비한다면 참 안타까운 일이죠. 아까도 이사야 53장에서 봤지만요, 우리도 주님께서 주님 안에 있다면 멸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리스도는요. 우리가 할례를 전하고 있다면요, 십자가의 거침이 그쳤을 거예요. 우리가 질고에 익숙하지 않으면요, 우린 질고에 익숙한 자, 그리스도는 질고에 익숙한 자인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얼굴이 가리운 바 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는 자들인 것이죠. 그걸 원치 않으면요, 우리는 여전히 뭘 전하는 것이요? 할례를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나를 지키는 것밖에 없어요. 로마서 1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요. 로마서 1장 1
2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며 도리어 그들의 상상들이 허망하여지고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이니 그들은 스스로 현명하다고 말하나 우둔하게 되었고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의 형상과 새들과 네 발 달린 짐승들과 기어다니는 것들과 같은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는데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으셨는데 바로 이것이 네 발 달린 짐승들과 기어다닌 것들로 변해버렸어요. 이게 뭐죠? 땅만 파먹고 살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세상에다 얼굴을 파묻고 똥개가 지나다니다가 무슨 냄새 맡기를 원하는 모양 킁킁거리면서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이제 얼만큼 변하고 타락했느냐? 이제 세상 밖에는 관심이 없어요. 육신의 만족밖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외치지만, 그분의 이름을 부르지만 그분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베푸시고 책임지시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을 향해서 우리의 시선이 옮겨져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그분을 섬기며 경배하고, 여러분들, 주님만이 참되신 나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고백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자기 생각대로 땅의 모든 소망을 두고 여기서의 성취를 유일한 삶의 성취로 생각하고 자기 생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벌레와 같은 자들이 돼버린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참 인간들은 모르는 것이죠. 너무 부패가 짙어요. 너무 깊게 부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서는 정말 냄새나는 것밖에 없어요. 잠잘 때도 냄새를 풍기잖아요. 인간에서 나오는 모든 구멍에서는 냄새나는 것밖에 없어요. 자신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모든 것이 자신만을 위해야 되는 것. 여러분들이 나라는 그 존재 자체가 죽은 것을 날마다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날마다 매 순간 여러분이 부인하는 위치에서 그분의 이기심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나란 것은요, 짐이에요. 가장 큰 짐. 공고한 것이죠. 냄새나는 것입니다. 모든 사망의 그 향기는요, 바로 나 때문에 나는 거예요. 나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움직이니까 결과대로 내 것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자기 것 되려고 하니까 항상 싸우는 것이죠. 교회는요, 나라는 냄새가 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냄새만 나는 곳입니다. 왜 그렇죠? 이미 나는 죽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제대로 된 교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교회는요, 주님 앞에 예만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요, 얘만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배워나가는 것이에요. 내 형편, 내 사정, 내 생각, 내 고집, 내가 죽은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교회의 시작입니다. 나 자신의 문제는요, 내가 아무리 발봉쳐도, 내가 아무리 문제를 해결하려 해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몸부림치고 여전히 해결하려고 하죠. 여러분 자신을 빛 가운데 보신다면 내가 얼마나 죽어마땅한 존재인지를 알고 그분께로 나아갔을 때 놀라운 은혜와 자유를 또한 경험하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내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놨을 때 하나님께서 대신 일하는 그 현장에 있을 때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분 앞에 나의 위치는 무엇인가? 생각해 보십시오. 돈 때문에 기뻐하고 절망한다면 돈을 사랑하기 때문인 것이고, 어떤 상황 앞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나의 연약한 나 때문인 것이죠. 직장인, 남편, 아내, 부모, 자식의 위치에서 벗어나서 주님 앞에 여러분을 비춰보십시오. 여러분의 위치가 무엇이고 그분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실지 비춰보십시오. 참 자신에게는 심각한데 주님 앞에는 심각하지 않아요. 주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어떻게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시는지는 그분 앞에서 나라는 것은 언제나 심각하지 않습니다. 항상 자기 자신에게만 심각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의 진정한 나를 발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정 책임지시는 그 영원한 영광으로 나를 옮겨놓지 못하고 냄새나고 냄새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돼버리고 말았다는 말이죠. 말씀을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 여러분, 진짜 여러분은 할 수 없는 존재입니까?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잡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스스로 뭔가를 해결하려 해도 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도저히 우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자인 것을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붙드실 수 있도록 소원하셔야 합니다. 내가 그분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내가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주께서 나를 붙드신다면 주님의 능하신 손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뿐 아니라 나의 모든 문제를 다 종지부를 찍을 것입니다. 나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것입니다. 믿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을 주님의 손에 맡기십시오.
스스로 뭔가를 책임지려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책임지려 한다면요, 항상 넘어질 거예요. 저는 평생 안 되더라고요. 안 되는 것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 자신에 대해서 너무 좌절되고 절망스러워요. 나만 아는 것도 아니고 다 알아요. 더 비참해요. 나 자신에 대해서. 몰랐을 때는 감추면서 살았는데 그게 안 돼요.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로마서 3장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21절 보면 로마서 3장 보세요. 3장 21절. 그러나 이제는 율법 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 증거된 것이니라.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한 것으로 모든 자와 믿는 모든 자에게 미치나니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율법과 선지서를 통해서 증거된 것입니다. 주님을 경배해야 되는 것도 아는데 나는 벌레 마냥 땅만을 기고 살아요. 몸부림쳐로 해결하려고 몸부림쳐도 되지 않아요.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해도 되지 않아요. 근데 오늘 3장 21절은 뭐라 그래요? 노력이 필요 없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노력하지 말라고. 내가 다 이루었다고. 너의 모든 문제, 문제는 다 내가 해결했다고. 맡기라고. 내가 해결하는 자라고. 너희의 모든 연약한 문제, 너희의 각오와 다짐으로 안 되는 모든 문제, 너희가 몸부림쳐도 이길 수 없는 모든 문제, 언제나 연약함 외에는 발견되어지지 않는 너희는 이미 안 되는 존재인 것을 알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친히 너희의 의가 되시지 아니하였느냐, 이것을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인정한다면 너희 힘을 쓰지 말고 나에게 맡겨라. 내가 너의 모든 연약함을 다 담당하고자 이 땅에 오지 않았느냐?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은 이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의지하지 못합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자신에게 아직도 기대가 있는 것이에요. 여전히 더 실패해야 되고, 여전히 더 망해야 되고, 여전히 더 공고해야 되고, 여전히 더 피곤해야 되고. 여러분이 상황을 더 붙들어 보십시오. 내가 할 수 없는 그 상황을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요. 더 피곤하고, 더 공고하고, 더 원망스럽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되는 것이죠. 근데 많은 경우에 그 피곤함에 묶여있고, 그 실패에 묶여있고, 그 공감에 묶여있고, 자기가 아파하는 그 소리에 묶여있고, 그 줄을 끊지를 못하는 것이죠.
주님께 옮겨놓으세요. 주님은 우리의 모든 보장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을 때, 거듭났을 때 여러분 안에 기쁨이 되셨고 만족이 되셨고 생명이 되신 그분께 옮겨놓으십시오. 주님의 사랑의 틀 안에 들어가는 기쁨을 누릴 때 여러분은 진정한 만족이 무엇인지 알 것입니다. 시험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참으로 그렇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시험해 보십시오. 근데 시험조차 하지 않는 것이죠. 이유가 뭘까요? 내 생각이 옳으니까. 내 생각대로 될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을 의탁하지 않아요. 자신만을 붙드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이 넘어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 뭔가를 성취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거기를 철저하게 인정하십시오. 오늘 말씀대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그 가지들이라.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을 살 수는 없어요. 주님과 분리되지 마십시오. 나무 가지는요, 그냥 나무에 붙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위치에서 벗어나지 마십시오. 우리 자신을 계획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나가십시오.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수 있는 위치에 있기를 바라는 소원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모든 삶을 여러분을 책임지시고 보존하시고 열매를 반드시 맺게 하실 바로 그분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주님을 섬기지 못할까요? 왜 상황 가운데 항상 넘어질까요? 남들은 다 제대로 사는 것 같은데 왜 항상 내게는 이런 문제가 있을까? 그것은요, 고린도후서 12장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보세요. 12장 7절. 고린도후서 12장 7절, 8절, 9절 한번 보세요. 지극히 위대한 계시들의 풍성함으로 인하여 내가 자고하지 않도록 육체의 한 가시 즉 사탄의 사자를 내게 주셨으니 그가 나를 쳐서 자고하지 못하게 하람이라. 자고하지 나오죠? 이를 위하여 3번이나 그것을 내게서 제거해 달라고 주께 간구하였는데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충분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됨이니라고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매우 기쁘게 나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거하게 하려 함이라. 자고하지 않기 위해서. 자고라는 것이 뭘 뜻하는 것인지 아십니까? 스스로 자기가 높아지고 높다고 스스로 세워지려 하고 스스로 고상하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가시를 주셨습니다. 왜 나한테는 이런 문제가 있을까? 자고하지 않기 위해서요. 내가 세워지지 않기 위해서요. 내 스스로 높이려고 하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고상해지려고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길을 가는 그 어리석음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길을 개척하는 어리석은 삶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자기로 만족하는 것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능력을 자랑하는 것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자기 자랑을 하는 것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가시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약한 데서 온전하게 됨을 배워야 합니다. 그것이 능력인 것이에요. 여러분의 상황 때문에 좌절하거나 힘들거나 고통의 심소리를 내지 않고 주님께 나와 주님께 맡기며, 주님은 나의 참 포도나무십니다. 여러분들이 참 포도나무의 은혜를 얻는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감사하고 만족하고 기뻐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약함대로 나아가십시오. 온전하지 못함대로 나아가십시오. 늘 넘어짐대로 나아가십시오. 가시가 있는 대로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그것이 오히려 주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해 주신 주님의 은혜의 충만이신 것을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이 특권을 주신 주님께 감사함을 여러분 배우셔야 합니다. 주님께 감사하십시오. 참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붙어있는 그 자체를 감사하며 기뻐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